성도 여러분, 저는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우리 한글 사도신경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세 번째는 죽으셨다, 네 번째는 장사되셨다, 이렇게 네 개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그냥 십자가 죽음 후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어떤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이제 3시간만 지나면은 날이 바뀝니다. 다른 날이 됩니다. 새 날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밤 12시에 날이 바뀌지만 그 당시에는 저녁 6시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저녁 6시에 무슨 날로 바뀌겠습니까? 안식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서둘러 자기 집으로 또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엄숙한 적막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처형된 자는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부패되도록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끄집어 내려서 한 구덩이에다가 무더기로 던져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잘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서 땅을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조금 파가지고서 묻어놓고 그 위에 흙을 조금만 끼얹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래도 상당히 잘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신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십자가에서 까마귀 밥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될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저 말씀은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 참 영예롭게 장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57절에 보면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라는 말은 이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우리가 보고서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 원어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좀 애매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끝에 보니까 그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크릿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는 시크릿리, 은밀하게,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척 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놀라고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와서 따집니다.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너의 눈을 치료했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나는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출교시켰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내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가운데 살아도 유대인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민족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만일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임은 직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요, 나아가서 그도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리 해왔습니다. 신자 아닌 척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것을 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어온 연약한 자신에 대하여서 원통하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용기가 없는 것일까? 어째서 나는 그분 앞에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 보지도 못했을까? 어찌하여서 나는 그분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지도 못했을까? 회한의 눈물을 삼키면서 예수님이 죽은 지금이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하리라,
나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출교되든 말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장례식을 행하여서 나의 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신을 공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갔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를 특별한 장례를 하려고 하면 빌라도 총독의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기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당돌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boldly, 담대하게, 용기 있게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몸살이는 급쟁이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출교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빌라도는 순순하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에게 동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처럼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서 저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물으려고 왔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물으려고 왔습니다. 언제 왔다고 했습니까?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남의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자기의 죄악된 성품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떤 제자? 숨은 제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척하고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쓰고도 남을 만한 많은 향품을 가지고서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시작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사다리를 걸쳐놓고, 제 생각에는 아마 조금 더 젊은 니고데모가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갔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피로 얼룩진, 피가 말라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두 손에 박힌 못을 조심스레 뽑아내고 이쪽도 뽑아서, 그리고 앞으로 기우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깨로 받아서 밑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받아서 바닥에 내립니다. 이때가 시간적으로는 4-5시경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닦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시신을 쌉니다. 그리고 다시 또 향품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1절을 우리가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 무덤이 있다고 해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새 무덤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도둑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6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러니까 이 새 무덤은 본래 누구의 무덤이라는 것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새 무덤이 있고 헛 무덤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다 옛날에는 다 땅 파가지고서 묻었죠. 다 새 무덤이죠. 그런데 여기에 새 무덤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자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무덤을 준비를 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한 번도 안 쓴 그런 무덤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파가지고서 거기에 자기 가족 묘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무덤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방이, 작은 방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칸에도 무덤 하나, 저 칸에도 무덤 하나,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들 죽으면은 하나씩 다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무덤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이 아무도 죽어서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한 무덤, 쓴 적이 없는 무덤입니다. 이거 새 무덤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무덤이죠.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사람 중에 누가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장사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처럼 부자처럼 왕처럼 귀인처럼 그렇게 장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숨은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모두 은밀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숨은 제자였습니다. 자기들의 지위, 현재의 안락한 삶의 손해가 될까 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자 아닌 척 했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장례하겠습니다 하면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 아닌 척 하고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자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회사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신자답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면은, 정말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라면은 자신이 신자 아닌 척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나 여러분이 신자인 것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신자임을 밝히 드러내고 신자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날까지 숨은 제자로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드러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무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을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맡았으니까, 그분을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많은 향품, 비싼 향품을 사와가지고 그분의 몸에 발라드렸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틀림없이 하늘의 큰 상이 이 두 사람에게는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때 바로 같은 사람, 또 이스라엘의 사울왕 같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빌라도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다고 상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도 때에 맞춰서 사람들을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입성했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지 몰랐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두 제자가 물동이 찌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음식 먹을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큰 방을, 다락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것을 드렸습니다. 쓰시도록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쓰시고 니고데모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정근 목사님께서 태국 치앙마이 선교교회에 이렇게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돈 버는 사람도 없습니다. MK, 선교사 자녀들,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돈 걱정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에 울산교회에 좀 계셨거든요. 그 울산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관광으로 치앙마이에 왔다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건축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1억을 헌금을 하시고 한 집사님이 8천만 원을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붓지를 딱 사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왔습니까? 동북교회 이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중국 선교사들 수련회에 와가지고서 말씀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주일에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앞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고 갔는데, 그런데 우리 울산 동부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 하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교회당도 짓고 사택도 지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걱정해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 하나 걱정 없이 다 지었다는 거죠. 거기에 한 7, 8개 우리 한인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이번에 건축을 한답니다. 장로님들, 돈 있는 장로님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고 보니까 헌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건축하는데 지금 애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권사님도 쓰시고 집사님도 쓰시고 우리 울산 동부교회 성도들을 다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일에 동참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1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들이심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상급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남몰래 쌓아둔 돈이 많다고 해도 남다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급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장사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교육을 시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죄의 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영의 사람, 새 사람은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세례 줄 때에 대접에다가 물 떠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런데 침례교하고 순복음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침례가 뭡니까?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서 물에다가 뒤로 이렇게 딱 넘겨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그것은 장사를 의미한 장사. 그리고 10초쯤 있다가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내 죄의 사람, 내 옛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여기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살펴보며 교훈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지금까지는 은밀한 제자로, 숨은 제자로 살아왔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드디어 그들은 나타나서 드러나서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주님의 장례를 치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자로, 은밀한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앞에서, 죄 많은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믿는 신자인 것을 떳떳이 드러내고, 그리고 선한 일 행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